오늘 욥기서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유리자매 오랜만에 왔네요. 할렐루야, 반가워요. 고난이라고 한다면 세계 챔피언쯤 되는 사람이 욥입니다. 그렇죠? 고난의 대명사. 고난을 받을 만한 그런 나쁜 짓을 했으면 연단받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되는데, 욥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그랬습니다.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들아. 한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그 표현이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었는데요. 인생은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도 하고 건강도 유지하고 하지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예고 없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장애가 우리를 덮쳐서 때로는 우리가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골든게이트 세미나리에 재학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보니까 한국에서 60대 할머니가, 젊으신 분이지만 이제 60대니까 할머니 같이 되신 분이 유학을 와셨다. 그래서 아니 60이 넘으시고 국민학교 선생님으로 정년퇴직까지 하신 분이 토플을 봐가지고
토플 시험 보고 그렇게 정상적인 관계를 다 해가지고 유학을 오셨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학생들이 하고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모임에 나오셔서 든든한 새벽 기도 멤버가 되셨습니다. 어느 날 토요일 날 우리가 식사를 나누면서 함께 새벽 기도 후에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남편은 대학 교수고 자기는 국민학교 선생님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정년퇴직해가지고 오셨는데 아픔이 있더라고요. 평범하고 또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안정된 집안에서 행복하게 사셨을 것 같은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신의 그 참 금쪽 같은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조선소에 취직을 했다가 조선소의 배를 이렇게 올고 매는 걸 다 호줄이라고 그럽니다. 굵은 동아줄 같은 이런 걸로 매어 놓거든요. 근데 이제 파도가 치고 그 다음에 장력을 받으니까 움직이다가 이게 작업을 지도하고 있는 아들의 몸에 탕 터지면서 와가지고 가슴을 맞고 그 자리에서 절명해 버렸어요. 참 귀한 아들을 먼저 그렇게 보내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 거기다가 또 남편까지도 속을 썩이고 그래서 그 인생이 참 교회 권사님으로서 살아오시면서 순탄치 않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고통이 자식을 먼저 보내는 일이더라. 결국은 학위를 잘 마치시고 지금 부산에 가셨습니다. 저도 한 번씩 연락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동원 목사님도 그분이 은퇴하시고 금년 초반기에 LA 살고 있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 둘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설교를 여러 번 들어서 알아요. 근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미국 변호사인데 대장암으로 세상을 떴다. 그래서 그 장례식에 참석하러 온다. 이제 그런 이제 신문 기사가 떴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거를 이렇게 내한테 이렇게 비추어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고통은 정말 당한 사람 외에는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감히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이 욥이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냥 환란이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뭐 종들이 죽고 양이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어쨌든 다시 회복하면 되지만은 자신의 자식들이 큰아들 집에서 아마 생일잔치 좀 했는가 보죠. 그런데 큰 돌개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때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국에도 단장에 뭐 미아리고개라는 말이 있는데 단장이라는 것은 장이 찢어지는 걸 갖다 단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배가 찢어지는 듯한 힘을 막 너무 써서 저도 너무 힘을 써서 기도할 때 막 여기 아프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뭐 수천 배 되는 그런 아픔으로 그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런 참 모습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랬고, 그렇지만 사탄이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요, 뭐 이렇게 축복해 주니까 저렇게 순경한 곳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지. 그거 뺏어 보세요. 안 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면은 내가 허락할 테니까 목숨은 빼앗지 말고 테스트 해봐. 프루프 해봐. 증명해봐.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신다고 그랬고 우리를 전지전능하셔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너무 잘 아시는데 네가 말 안 해도 네 속에 들어가 보고 네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꼭 그거를 프루프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신실한 종으로 서겠습니다라고 말했는 거 내가 너 아는데 사탄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거를 일부러 고난을 줘가지고 그 죄 없는 자식들이 한꺼번에 죽고 또 재산도 달려고 나중에는 몸에 피부병이 와가지고 그 고통스러워서 벅벅 끓고 있으니까 그 마누라도 힘이 되니까 그랬겠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당신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온전한 말이 거기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말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입으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본심을 잃지 않는 것, 그걸 갖다가 온전한 사람이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나, 그리고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것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살고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또 언제 누구에게 그걸 맞이하게 될지 몰라서 항상 사람을 경계하고, 원래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사람들을 경계하고 저 멀리서 오면은 마스크 쓰고 피해가고 이렇게 사는 이런 속에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고 이해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입니다마는 참 어려운 삶입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우리 한인들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어렵고 또 클로즈하고 뱅크럽시하고 이런 분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을 겁니다. 한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결론은 그거죠. 믿음으로 이겨내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끝까지 신뢰하며 승리한다. 이거 우리가 답을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와 우리가 그 이후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한다. 그렇죠? 낙심하고 예수 믿다가 낙심하고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많이 되면 그런 가정들도 우리가 들었는데, 예수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목회자로서 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그래도 경험해 본 사람이 느낄 때는, 이야,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모를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뭔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뭔지를 너무 모르는 초보적 신앙을 가지고 그저 예수 믿으면 뭐가 좀 잘 될까, 예수 믿으면 뭐가 형통할까, 그것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머물러 있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했는데 하나님도 너무하신다, 해도 너무하신다, 그러면서 실망을 하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 삶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가난이 물러갑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들마다 가난이 물러갔고 문명이 물러갔고 또 사람들이 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예를 들고 뭐 그러잖아요. 그 말도 맞아요. 맞는 말이지만은 다 그렇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도 가난할 수 있고, 또 예수를 잘 믿고 주일 성수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멋들어지게 사는 사람도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평안이 밀려오고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인도해 주시는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수많은 가난과 병과 저주에서 해방된 무수한 간증을 들어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의인 아닙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했죠. 정말 이러한 사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그는 나의 친구다 그랬습니다. 친구처럼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네한테 자식을 주겠다고 75세 때 고지를 하시고 25년 기다리게 하셔가지고서 결국은 이삭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바쳐라. 그 바치는 거는 번제단에서 드려라. 칼로 찔러서 피를 흘려야 되는.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그것도 바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책에도 나는 하나님을 오해했다 그런 책도 있습니다만은 그 번제단에 그 바치려고 할 때 믿음의 결단을 하고 갈등이 있었고 우리는 뭐 믿음이 좋으니까 단번에 예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에 있는 모든 분들도 믿음의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들을 겪고 오늘도 이 욥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슴을 찢고 머리를 밀고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칼을 들었을 때 멈춰라 하거든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급해서 2번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애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야 믿음의 조상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프루프하고 증명하고 또 입으로 고백하게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하는 거 그 일을 위하여 고난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연단하시고 이 고난을 주시는 깊으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도 그렇죠. 꿈꾼 죄밖에 없어요. 근데 요셉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입장이었어도요. 정말 좌절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으니까요.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지금 다 아니까 그래 믿음의 꿈을 꾸고 끝까지 포기 안 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우리가 그렇게 알지만은 현장을 살아가는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연단하셨어요. 또 바울은 그에게 2가지 병이라고 하죠. 하나는 안질이 있었다. 내 눈을 안 보인다. 성경에 나오니까 안질이 없겠다. 내 가시가 뭐냐? 안질이 아니면은 간질병이다. 성경을 들어 여러분들이여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이러다가 픽 쓰러져 가지고 막 경련을 일으키면요. 하나님 앞에 무슨 덕이 됩니까? 무슨 영광이 됩니까? 네 병이나 고쳐라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뭐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3번이나 간구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엄청나게 많이 간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네 은혜가 니가 족하도다 하시면서 끝까지 바울을 쓰셨어요. 조영기 목사님도 최근에 가졌지만 그분이 막 그렇게 젊을 때 힘있게 간청하는 유튜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때도 이미 약한 폐로 인해서 어지럼증, 설사, 약한 심장 그래서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거뜬하게 선 적이 없다고 그래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고 대교회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본인에게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 매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서는 전 세계적인 종이 될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런 게 없어도 나는 그냥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은 하나님 편의 사이드의 생각이 아니고 내 사이드의 생각이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종으로 바벨론으로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위인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연단하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이 땅에서 상급을 많이 받아가지고 천국 가서 면류관 쓰려고 하는 거 그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어지시는 일 속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또박또박 하루하루 데이 바이 데이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 옆에 섰을 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거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난을 받을 때 이건 누구 죄 때문이야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너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첫째로 제가 정리해 봤어요. 고난을 통해 연단하시고 이기면 더 크게 쓰시고 축복하시려고. 두 번째로는 죄로 말미암은 것은 회개케 하시고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세 번째로 교만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네 번째, 지금 설명을 하나님이 아무리 해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믿고 그럴 때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연단이 길어지고 시집살이가 길어지고 또 막 직장생활에서 너무 힘들고 막 여러 가지 육신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막 터널을 지나고 이럴 때 우리가 좌절하고 너무 길어지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네 번째 설명이죠. 지금 하나님이 내게 다 설명해줘도 내 머리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일 때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주여 힘주셔서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넘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힘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아마 이런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에 정신이 나갔을 겁니다.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주인이시여 주인이시여 할 때마다 아마 그냥 노이로제가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죽었다고 할 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는가 상상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죠. 어떤 성도들이 목사님, 저는 주일 예배 매일 꼬박꼬박 참석하는데 왜 갑자기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겨요? 목사님, 저는 제가 보기에 주님 앞에 크게 잘못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몸이 아파서 견디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물이 불어가지고 그 고난을 넘어가게 해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그릇이 됐을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블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이러한 과정 속에 인도해 주신다는 거 우리가 꼭 믿고요. 이게 성경의 원리니까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써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따라합시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머리를 찧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하며 이르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르되 하나님을 워시핑했어요. 21절에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원망한다는 것은 범죄하는 것과 같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면 하나님도 원망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는데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힘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나를 그냥 가만히 놔두시오. 하나님의 사람 나는 그렇게 성장한 분량으로 천국에 안 들어가도 되니까 저 아래목에 서도 되니까요. 너무 나를 이렇게 훈련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원망 아닌 푸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를 향한 뜻 앞에 원망하는 일은 범죄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도리어 예배의 자리로 나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대부분 사람들 그렇죠. 당신 때문이야. 또는 저 사람 때문이야. 저쪽 사람 때문이야. 대통령 때문이야. 어떻게 때문이라는 말을 엄청나게 합니다. 참 이런 일들이 결국 남 탓을 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내동댕이 치십니까? 나를 어떻게 땅바닥에 팽개치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밟아서 경상도 말로 밟아 삐댑니까? 밟아서 이렇게 문지릅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만큼 힘들면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럴수록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코로나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렇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기를 하는 저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 그랬는데 모이기를 안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핑계를 대줬어요.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지만은 결단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철저하게 있는 처소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성경에 아브라함도 단 쌓는 사람이었고요. 바알과 실라도 감옥 속에서도 단 쌓았고요. 이 단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부터 힘을 얻었고 사명을 다시 깨달았고 일어날 힘도 얻었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 예배를 떠나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패배합니다. 그리고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사람의 육신은 섰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그래서 궁핍이 이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궁핍이 임합니다. 문제 가운데 있지만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나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게 예배잖아요. 있는 저소에서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내가 있는 광야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지만 그 돌을 베개 삼아 잤지만 거기에 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것이 예배의 모습이에요. 현장에서 아무리 이렇게 힘들어도 예배 자리로 나가라는 것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본다 이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22절에 욥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믿음이 약해져서 예배에 빠지거나 뒤로 물러나지 말고 그럴수록 더 나와서 기도하고 더 부르짖고 더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려워지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 자리에 안 나오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11조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부터 먼저 끊어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대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었고 야곱도 그런 사람이었고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게으러지지 말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큐티를 하고 하나님과 제단을 쌓는 일이 모든 일에 문제를 여는 열쇠다. 자식을 키우는 열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열쇠다. 고난을 이길 힘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누구라고 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러면 여호와만 바라보고 그분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에서 열까지 다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나의 모든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나의 존재의 기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건 늘 고백하고 예배의 자리로 회복하는 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 하루에도 여러 번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마음을 다시 추스려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열리고 기적이 열리고 축복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하세요. 고난 후에 주실 은혜를 바라보라. 네. 고난 후에 주실 은혜를 바라보라. 욥기서에 보면 2절에서 그렇게 1장에서 원망하지 않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마누라가 2장에 와가지고 막 그 욕하고 그럽니다. 2장 9절 봐봐요. 그의 아내가 8절에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끌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그랬습니다. 그때 욥은 그대의 한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마 이 말을 듣고 욥의 아내는 돌았을 거예요. 야, 세상에 이렇게 욕을 해도 저 친구는 말하는 게 너는 어리석은 여자와 같도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화도 안 나고 그냥 한숨만 푹푹 쉬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입술로 범죄하지 않더라, 욥이. 그런데 3장으로 가봐요. 3장에 가면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그러니까 욥이 사람들 보기에도 당대의 의인이고 사람들 보기에 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의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그릇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한순간도 섰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욥이 수도 없이 친구들이 찾아오고 막 그것 때문에 격려하고 같이 막 부활회동도 하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을 찬양도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보면은요, 결론이 그거예요. 욥기에서. 욥기서 참 이 성경이 너무 우리에게 정말 축복이 되는 말씀. 42장 욥의 욥기의 제일 마지막에 욥기 42장 5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내가 이 연단을 겪고 이런 과정을 겪어오면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다. 내가 들어서 알고 좀 머리로만 알던 그 신앙에서 가슴으로 알고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뒷글을 덮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이전의 욥과는 전혀 다른 레벨의 욥으로 만들어주시고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셔요. 아브라함과 또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욥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못지않게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요셉도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던져졌지만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하나님 쓰십니다. 바알과 실라도 한밤중에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그 죄수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손의 착고가 풀어지고 그들이 자유함을 느끼게 되고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했다 이거죠. 절망의 때에 우리는 고난 후에 주실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는 것, 절망의 때에 감사하면 주님의 기적이 오더라.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문제는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위대한 일을 보여주시려고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일을 도리어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찬양할 수 있는 아주 높은 경지의 신앙으로 우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축복이다가 아니라 고난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알게 되어 깊은 자리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업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욥도 피부병도 물러가고 장수의 복도 주시고 자식들도 더 주셔서 140세까지 사셨습니다. 고난이 준 놀라운 축복, 이걸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교회 아버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죠. 종치는 아이였습니다. 교회 가보니까요, 그 산소통 같은 거예요. 산소통 반 자른 걸 갖다가 나무에 달아놓고 햄머 같은 거를 쇠뭉치를 가지고 와서 치면은 땡땡 하면서 큰 소리가 나요. 이게 이제 동네에 다 들립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상준아 초정 쳐라 그러면 가서 땡땡 땡땡 하면서 초정을 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예배가 예를 들어서 8시 시작이라면 7시 반에 초정을 치고 예배 시작할 때 재종 치는 거예요. 재종도 쳐라. 그래서 종치는 아이였습니다. 그거 참 좋더라고요. 그 마을에 울려 퍼지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동네 불이 났다고 그래갖고 어떤 총각이 올라오더니 막
그 쇠뭉치를 들고 와가지고 땡땡땡땡땡땡땡 하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알려서 막 불 끌어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종이 그런 역할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출신 어떤 부산의 권사님이 그 종탑을 헌물하셨어요. 그래서 헌물을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그 종탑을 짓더라고요. 이렇게 X자 그리면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제일 꼭대기에 큰 종이, 뭐 진짜 엄청나게 큰 종이, 그 종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줄을 이렇게 노란 그 오렌지 줄을 내려가지고 나일론 줄을 내려가지고 종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종 치는 아이가 또 종을 쳤습니다. 그래서 땡기면은 종이 양쪽으로 이렇게 노틀담에 꼽혀가지고 치듯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땡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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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종을 치는 것이 단순하게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늘의 우리 아버지에게 종을 쳐야 된다. 하나님께 알리고 나의 있는 형편과 이러한 일들을 알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이 알게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인데요. 힘이 들고 지치고 주님의 약속이 희미하게 느껴질 때 줄을 당겨요.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줄을 당기는 겁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계속 줄을 당기는 겁니다. 그 밤하늘을 뚫고 또는 공기를 뚫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종을 치는구나. 사람들은 교회 가는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듯이 여러분 믿음의 줄, 기도의 줄, 찬송의 줄을 치십시오. 목 놓아 부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기억하세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정말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 모든 것도 하나님이 힘주셔야 하고 숨이 한번 이렇게 쉬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쉴 수 있어요. 정말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모든 것 그런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 내게 주신 그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욥은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이전의 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작고 크고 어려운 고난과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고 집안일로 또 육신의 일로 경제적인 일로 또 사회적인 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귀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바라봐야겠다 믿음의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연단하셔서 더 큰 축복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심을 여러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꼭 그 말씀 기억하고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시고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꼭 바라보고 때로는 지쳐서 오늘 이 찬양 가사처럼 끝을 알 수가 없고 또 가는 길이 너무 길고 힘들 때 지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맡겨주신 사명과 해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바라보고 붙잡고 다시 힘을 내고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귀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귀한 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또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벌레만도 못하고 진토만도 못한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까운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게 하시고 물과 피를 흘려서 생명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이 비밀한 일을 알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주님의 귀한 사랑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했습니다. 시절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예배 자리를 떠나게 하고 세상과 야합하며 살게 하고 이 땅만 바라보며 살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연단도 주시고 기도 제목도 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일들을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일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때로는 벅차고 힘들어도 주님 약속이 있사오니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믿음의 길을 정말 꿋꿋하게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육신 위에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만 나만 아는 그 사랑의 언어 하나님의 약속 말씀해 주심이 있기에 오늘도 신바람 나게 힘을 얻어 흐르는 눈물을 닦고 콧등에 흘러내리는 코를 닦으며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 사랑합니다. 일어서겠습니다. 용기를 가지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당대 의인이었던 아브라함과 욥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삶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2021년의 이 9월에 이 10월의 이 날을 우리 꼭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허락해 주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고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예배는 나오지 못하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에 결단하고 하나님 요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고난을 잘 감당하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믿음의 귀한 축복된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음행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보호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픈데 손 얹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예수 보혈 뿌려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새 힘 얻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귀한 사명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을 풀어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독수리 치며 날개 오름 같은 귀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거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욥처럼 욥의 신앙을 본받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후손들 위에 비즈니스 위에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